이 시간 구원받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서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여러분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잊어버리신 줄 알아요. 그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 스토리가 참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에게 집중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책이지 다니엘이 행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응답도 해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볼 것은 다니엘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 누구를 들어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게 역사 가운데 하나 있었던 이야기구나,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예요. 이 시대에 누구든지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그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 영적인 뛰어난 지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대단합니다. 그래 다니엘이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지각과 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영적 지각이 있는 자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영적 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다니엘서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른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의 오늘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신 사건입니다. 누가 구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지킨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뭐를 느껴야 돼요?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키시겠구나.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나도 보호하시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만 연구해 보면서 야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만큼 되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영성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과 능력과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 자체가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 전체를 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배우라는 책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그래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잠언 19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제이고 책임지실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을 만들어드리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이 사자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뭐 순간순간 그 안에 있는 한절 한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뭐 오늘 한정된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말씀으로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도 다니엘처럼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좀 성경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들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러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은 1절 10절까지 내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털어봤는데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쉽게 얘기하면 굴러온 돌이거든요.
원래 바벨론 거류민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왜 그럴까? 이유는 더 똑똑하니까, 더 정직하니까, 왕이 더 신뢰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고발하여서 그 자리에 끌어낼까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는데요. 성경에 다니엘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똑똑하고 왜 이렇게 정직해서 왕이 그를 그렇게 신뢰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얼마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자기를 종으로 끌려온 사람을 높여서 자기가 지금 120 방백 중에서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으뜸가는 총리로 다리오 왕이 자기를 세웠으면 다리오 왕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있어야죠. 물론 내가 믿을 만하니까, 똑똑하니까 나를 세웠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좀 있어야 정상이죠. 그게 뭐 정상이죠. 물론 하나님께 세우셨지만 인간적으로 다리오 왕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 그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사실은 다니엘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를 곤란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털어 먼지 안 나니까 결국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부려서 지금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하고 금령을 세워서 도장을 찍으면 왕도 못 바꾸는 건데 그걸 세워가지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기로 정한 것을 알아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평상시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2층 옥탑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더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나 잡아가세요. 당신들 괴계 부린 거 내가 거기 잡혀주겠습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일에 다리오 왕의 눈에 들려고 애를 썼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도록 애를 썼다든지 이랬더라면요, 그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이유가 뭔가? 다니엘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잡으려고 왕액을 꼬드겨서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어인을 지켜서 그걸 지키면은 왕도 법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주저하지도 않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문 열어놓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 안 날 수 있는 이유예요. 물론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꼼짝 못하게. 근데 그것은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누가 말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절대로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우리는 사자굴에 빠져서 못 나오게 되는가? 왜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 욕을 먹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요, 확실하게 안 믿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다니엘의 능력의 근거예요. 이런 다니엘이 그런 마음이 민첩하여서 왕에게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영적으로도 놀랍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도 하나님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재물도, 세상에 있는 건강도 다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가, 그 척도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눈꽃만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내게 눈꽃만큼 아주 조금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속이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져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종재기만한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게 역사할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넉넉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때 그때 우리는 움찔하죠. 근데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움찔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다니엘이 뭐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해요?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10절 말씀에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때 그를 보고 해서 움찔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히고서 알고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30일 동안은 좀 문을 닫고 기도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30일 동안은 특별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30일 동안은 정말 좀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할까? 이렇게 고민 안 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왕이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런 갈등하지 않았어요. 알고도 그냥 자기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죠. 사단이 역사한다 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서면요, 그럼 사단이 쾌재를 부르죠. 걸렸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사단이 당황되겠죠.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신앙은요, 믿음은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는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 다니엘처럼 눈도 꿈쩍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는 분께서 바로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사탄의 역사로 시험이 있을 때요, 여러분 움찔하지 맙시다.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만. 멋있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신앙인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읽으실 텐데 읽으실 때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11절 18절까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를 좀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상황, 사자굴에 이제 던져질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 인하여서 근심하고 이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근데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뭐 밤잠 못 자 이런 얘기 없어요. 누가 그랬는가? 다리오 왕이 오히려 마음에 심히 근심하여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평상시에 믿는.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작 다니엘은요,
하나님 사자굴 에서 건져주세요 이 말 안 했어요.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게 뻔한데. 아유 하나님 지금 저들이 나를 올무에 넣으려고 그래요. 이거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하다가 붙들려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해요. 뭐 하나님 사자굴에 넣으시면 넣고 막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근심하고 있는가? 다리오 왕이.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넣고 싶어서 그래 하루 종일 끓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넣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거 뭐예요? 평상시에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 늘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사실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지도 못했어요. 믿었으면 이렇게 밤잠 못 자고 이렇게 했겠어요? 못 믿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네가 평상시에 늘 믿는 그 하나님. 너의 평상시의 그 신앙생활. 여러분, 여러분을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정을 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 누가 뭐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 방에 와서 뭐 쭉 이야기를 하는데 미용실에 그 미용사가 여러 명 있는 이제 큰 미용실에 가서 일하는 미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소문 났답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만 하면 거기서 듣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하나님께 들어주셔.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고쳐주셔. 누가 애가 좀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들어주셔. 하도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얘기 말라 그러면 그만 얘기해, 또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미용실에서 그러고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분 좀 극성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네. 하나님이면 다네 저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랬단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 외에는 우리가 그를 올무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정적들조차도 저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니엘 왕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적에게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야, 이 사람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며 뭐 그래, 나랑 별 차이도 없네.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은 함께 하겠다. 저 사람 진짜야. 지금 다니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사자굴에서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고 본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읽으면, 그런데 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사자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조건 내게 최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걱정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려면 이 정도 좀 믿으면 멋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음의 사람 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위협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 사람, 다니엘이죠. 전 우리 울산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건주시다, 이거 자꾸 집중하지 말고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구나. 이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여기서요. 내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니엘을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제1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바로 그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얕은 생각 가지고 자꾸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그런 힘을 가지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2023년도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